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어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며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신실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주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듣는 모든 자들을 온전케 회복되는 주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 질 것이라. 또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27장 마무리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가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셨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이전의 옛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장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반복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2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복음의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관계의 충만함입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그때 너희는 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만 올바른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혼자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안식이다. 그 안식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26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그 평안함을 다시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26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6장 여러분 눈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복음의 축약판이에요. 레위기 복음의 축약판이 바로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은 레위기 복음의 축약판.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한 수확이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6절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원수도 너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축복을 보면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날마다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열매 맺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서서 걷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호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밑줄 그으실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죠.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이 왜 문제가 되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나 석상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의도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자기를 위하여이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누구겠습니까? 나인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잘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떻게 우상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는 내가 다른 데 놀러 가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오늘 내가 주일 예배하였으니 이번 주에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건들이 다 잘 이루어지겠지?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보았으니 내가 시험을 잘 보겠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도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하는 이건 사람의 본능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한다는 게 꼭 나쁜 것인가? 나쁜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예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해야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고 라고 하는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은 특징이 뭡니까? 광야는 떠돌이 삶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정착하는 삶이죠. 왜? 땅을 배분받지 않습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 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라는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주석이나 여기서 말하는 석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석상의 의미는 뭡니까? 내 땅이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하는 거니까 그 우상이나 석상이 그리고 그 주상이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요. 그게 좀 무서워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그래서 마을 입구에 이렇게 얼굴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는 악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땅에는 어떤 나쁜 것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왜? 나쁜 것이 들어오면 뭡니까? 우리를 해칠까봐. 예, 땅의 입구에다가 내 땅의 경계에다가 그런 어떤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세우지 마라.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우상, 왜?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이 주상이, 이 석상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헛된 것을 경배하며 세워놓는 거, 너희는 그거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헛된 것, 이 우상은 헛된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하신 1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19장 4절에 먼저 언급되었어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표현한 게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헛된 것들의 원어는요, 엘릴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엘로힘입니다. 엘릴림을 따를 것인가? 헛된 것을 따를 것인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발음도 비슷해요. 라임이 있지요. 엘릴림, 엘로힘. 이게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라가고 믿고 가지만 내 안에 그 의도가 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나만을 위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엘로힘을 따라가지만 내 안은 엘릴림을 섬기고 있지 않나. 참 이 원어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릴림, 헛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엘로힘, 나를 따라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세워놓고 믿는 그 엘릴림들, 그 헛된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이 헛된 것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이것은 많은 경우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이룬 것일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자수, 내 손으로 이룬 거예요. 내 손으로 이룬 거,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 영광이죠. 누가 봐도 맨바닥에서 내 손으로 이루었거든요. 내가 해냈으니까 정말 이렇게 아집이 생기고요. 독선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 누구도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위해 이루었으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나를 완성할 것이야. 이것이 엘릴림,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배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협력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세상을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혼자만의 세상을 결국 살아가다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붙든 것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길, 엘릴림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거예요. 네가 가진 것보다 너는 더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너는 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그 어느 것보다 그리고 그 돈보다 너의 그 성공보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거 붙잡고 전전하고 누가 이거 그리고 가져갈까 봐 누가 이거 타취할까 봐 간섭할까 봐 전전긍긍 살지 말고 그 헛된 것을 따르는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길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위하여 1절 후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너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글과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을 연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결국 너희를 위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헛된 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한 주간 살아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해? 큰일 나는데.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될까봐, 또 누가 건드릴까봐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왜 걱정을 합니까?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제가 설거지를 하고 가야 합니까? 어머니 오늘 제가 먹을 도시락을 제가 만들어서 가야 합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 집에 돌아오면 청소를 어디까지 해놓아야 합니까? 이 자녀가 부모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부모가 있으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자녀가 엄마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엄마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더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엄마야. 이 한마디예요. 아이가 걱정하고 있으면 엄마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러면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안에는 모든 것을 지지해 주겠다라는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전전긍긍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일을 자기가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냐? 그 일이 이루어지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럴 때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길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삶, 어떻게 하면 3절부터 13절까지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하고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린 이것을 하면 됩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안식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예배입니다. 안식과 예배.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일주일에 하루만 지키는 게 안식일이다, 이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 충분한 쉼을 누리고 나머지 날들, 그러니까 하루는 충분한 쉼을 누리고 나머지 6일은 그 안식, 하루의 안식을 누린 에너지로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의 모든 시간, 결국은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이 안식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6일이 흔들려요. 왜? 7일째 그 하나님 앞에 쉬었던 충분한 에너지로 6일을 열심히 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7일째 하나님 앞에 쉼을 못한다면 이 6일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 장소를 의미하죠. 이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생기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평안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열어지는 모든 길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열매가 나에게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언제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배불리 먹을 것이요,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요 창대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이 멍에 빗장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릴림,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엘로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결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안감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는 내 마음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걱정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요 그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이 없으며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고 번성케 할 것이며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날마다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인생에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헛된 것, 내가 이룬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조급함 가운데 내가 이룬 것을 붙잡아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게 되며 오늘 나에게 인도하시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의 사건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장소에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가 열매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들이 오늘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반드시 사건으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앞에 갈급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관계 상한 아픔들을 치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